할렐루야. 5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예배하며 주님만을 만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것이라면 존재의 이유가 있죠. 마이크가 있는 이유는 더 큰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그림책이 있는 것은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 이처럼 존재하는 것에는 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의 이유가 있죠.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크게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2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사도들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또 더러운 귀신에 들려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점점 많아지고 믿지 않는 자들조차 이들 사도들과 제자들을 칭송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 사도들, 제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이나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해야 할 일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나 이 사도들이나 해야 할 일은 같습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배경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대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있던 당시에는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였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상황과 현실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특별히 대표적으로 초롱꽃 마을 교회를 통한 선교가 이 대표적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초롱꽃 마을이라는 지역에 있는 찾는 이들, 예수님을 찾고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문화와 또 예배와 여러 가지 다양한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이면 가정, 또 직장이면 직장,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죠.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과 방법으로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한 가지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박해와 또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듯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자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잡혀가진 않죠. 하지만 예수님을 전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꽃길처럼 이렇게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면 팡팡 믿어지고 이러한 꽃길 같은 것이 아니라 방해와 박해의 길을 걷는 아주 험난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오늘 말씀이 끝이 난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밤에 그 감옥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갇혀있는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 잡혀왔다가 이제 막 풀렸다면 조금은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자 곧장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새벽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일을 할 때는 박해와 방해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의 끝이 박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다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박해와 방해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나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 공동체에게, 또 나에게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우리 공동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이 일 가운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나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바로 이 일을 위해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시간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